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 왕은 묻기보다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기를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나침반 삼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 생명의 삶은 148에서 14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음이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이라고 대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지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는 바와 같이 돈도 많았습니다.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도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행실을 보면 인정할 만한 그런 행실을 지녔던 교회 오빠와 같은 이미지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 청년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도 자녀들을 저 청년처럼 양육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오직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이 한 어린이 찬양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의롭다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처럼 자유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도식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라와 하갈은 모두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갈이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후에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외모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분이 달랐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지만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물론 하갈의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또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 사라가 75세가 될 때까지
이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좋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약속의 자녀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이삭은 겉으로 볼 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라가 하갈보다 훌륭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 장막문에서 듣고 웃었던 사라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실 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였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먼저는 실소를 머금었지만 이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자신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끝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기를 갖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을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맨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동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노력으로 얻게 된 이 이스마엘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얻게 된 이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비유합니다. 즉,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준동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자유자의 자녀인데 왜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 종의 자녀의 삶을, 이 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며, 그 삶을 살아가지 말고 자유자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따라서 이 말씀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유자의 자녀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규율의 준수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누림입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집을 비웠고 아들 둘만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 시간은 이 아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와 씻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막내 아들이 옷을 다 벗은 채 후다닥 욕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문 비밀번호를 울리는 소리가 듣자마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학원 후 집에 와서 씻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후 이 시간까지 씻지도 않고 또 공부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잘못했음을 직감했는지 이 욕실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라고 했더니 휴대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아내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트를 던지며 이 아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또한 비치볼을 가지고 놀다가 제 머리를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거구나. 이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또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행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행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이 지금 육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린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인 제가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아들이 전부 기억해서 매 순간을 긴장하며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유자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그릇된 행동을, 죄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종이 아닌 아들이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누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실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분에 따른, 이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려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종은 두려워합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율법주의 아래 속박된 종처럼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서 여전한 주의 종으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영적으로 곤고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삶이 어려운 이들이 부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심령이 상한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온마음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참된 만족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넘어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새벽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